예, 저희가 오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다시 또 이렇게 주일 매일 묵상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복음하소서 이스라엘 규포로 생활 보다가 메시아기나 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부활절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데,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135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도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행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해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변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예, 어저께나 오늘이나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143장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든 날 위해 큰게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주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힌 때 그 해독이 잃고 웬 붉은 빛 가리워서 캄캄게 되었네. 자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눈물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들이 덧없어 이 몸 바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예,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높여 찬양하고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예,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오직 주님의 그 생명 가운데 동참하며 동행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시간 우리가 그 말씀을 먹고 마실 때에 주님 꿀송이처럼 달아지는 놀라운 역사로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복음의 진리의 말씀들을 풀어서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실 때 주님의 나라 가운데 임하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과 연합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설 명절 연휴들 잘 보내셨죠? 네, 저기 음소거들 좀 풀어보시죠. 음소거들 풀어보십시오. 네, 할렐루야. 네. 자, 오늘은 에스겔 20장 말씀입니다. 예, 연휴 기간 동안에 묵상들 다 잘 하신 거죠? 안 빠뜨리고 5일간 안 하고 나서 15장 이후에 왜 갑자기 20장이에요? 이런 분은 안 계실 줄은 믿습니다. 예, 저희가 나눔은 하지 않더라도 묵상은 매일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하루에 3끼 밥 먹었다고 내일은 또 안 드실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 하늘의 양식들이 매일 공급되어지는 게 마땅한 줄로 믿고요. 예, 그래서 오늘 20장 말씀 진행합니다. 진행 안에서 빠뜨리지 않고 열심을 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0장 말씀 또 절이 길어요. 오늘 절이 기니까 오늘 수연자매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어. 오늘 한 페이지 막 두 장 넘어갑니다. 네, 수연자매님 읽어주시죠. 네. 제7년 다섯째 달 10일에 이스라엘 장로 중 몇 사람들이 여호와를 구하러 와서 내 앞에 앉았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있었다.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전하여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를 구하러 너희가 왔느냐? 내가 사는 한 내가 너희에게 구해지지 않을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 내가 그들을 재판하려느냐? 내가 재판하려느냐? 인자야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함을 그들에게 알게 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스라엘을 택한 날에 야곱의 집의 자손에게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미츠라임 땅에서 나 자신을 알렸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내 손을 들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하였다. 그날에 나는 미츠라임 땅에서 그들을 나오게 하려고 그들에게 내 손을 들었으니 내가 그들을 위하여 찾아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것은 모든 땅 중에 가장 아름답다. 으로 가게 하기 위함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각 사람은 자기 눈에 혐오스러운 것들을 내던지고 미스라엘 우상들로 자신들을 부정하게 하지 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나 그들은 나를 거역하여 나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각 사람은 자기들 눈에 혐오스러운 것들을 내던지지 않았고 미스라임의 우상들을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미스라임 땅 가운데서 내 노를 그들에게 쏟아부어 내 화로 그들을 끝장내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미스라임 땅에서 그들을 나오게 하여 그들의 눈앞에서 나 자신을 그들에게 알게 하므로 그들 가운데 있는 이방 나라들의 눈에 내 이름이 욕되지 않게 하려고 행했다. 나는 미스라임 땅에서 그들을 나오게 하여 광야로 데리고 가서 그들에게 사람이 그것들을 행하고 그것들을 살아야 하는 내 규례들을 주고 내 법규들을 그들에게 알리고 내 안식일들도 그들에게 주어 나와 그들 사이에 표징이 되게 했으니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집에 그 광야에서 나를 거역하는 사람이 그것들을 행하고 그것들로 살아야 하는 내 규례들로 걸어가지 않고 내 법규들을 거부하며 내 안식일들을 매우 욕되게 했다. 그래서 나는 그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노를 쏟아부어 그들을 끝장내려고 생각했으나 나는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했으니 그 이방 나라들의 눈앞에서 내 이름이 욕되지 않게 하려고 이방 나라들의 눈앞에서 그들을 나오게 했다. 또 15절까지만 나는 내가 읽으세요. 준 15절까지만 읽으셔요. 네. 나는 내 이름 위하여 달리 행했으니 그 이방 나라들의 눈앞에서 내 이름이 욕되지 않게 하고 이방 나라들의 눈앞에서 그들을 나오게 했다. 또 나는 내가 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것은 모든 땅 중에 가장 아름답다로 그들을 들어가게 하지 않겠다고 그 광야에서 내 손을 그들에게 들었다. 아멘. 네. 16절부터는 우리 민정 집사님이 30절까지 힘드니까 나눠서 읽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왜냐하면 그들이 내 법규들을 거부했고 내 규례들대로 걸어가지 않았고 내 안식일들을 욕되게 했기 때문이었다. 참으로 그들의 우상들을 따라 그들의 마음이 걸어갔다. 그러나 그들을 파멸시키기에는 내 눈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 광야에서 그들을 끝장내지 않았다. 나는 그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말하였다. 너희 조상들의 규례들대로 걸어가지 말고 그들의 법규들을 지키지 마라. 그리고 그들의 우상들로 자신들을 부정하게 하지 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내 규례들대로 걸어가고 법규들을 지켜 그것들을 행하여라. 내 안식일들을 거룩하게 하여라. 그것들은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자손이 나를 거역하여 사람이 그것들을 행하고 그것들로 살아야 하는 내 규례들대로 걸어가지 않고 내 법규들을 지켜 행하지 않고 내 안식일들을 욕되게 했다. 그래서 나는 그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노를 쏟아부어 내 화로 그들을 끝장내려고 생각했으나 내가 내 손을 거두어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했다. 그 이방 나라들의 눈앞에서 내 이름이 욕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이방 나라들의 눈앞에서 그들을 나오게 했다. 또한 나는 그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손을 들었으니 이방 나라들의 그들을 흩고 그 땅들에 그들을 분산하기 위함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내 법규들을 행하지 않고 내 규례들을 거부했으며 내 안식일들을 욕되게 했고 그들의 눈이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따랐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나도 그들에게 좋지 않은 규례들과 그것들로 살지 못할 법규들을 주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의 예물들 곧 태를 처음 여는 모든 것을 지나가게 하는 것으로 그들을 부정하게 했으니 이는 내가 그들을 놀라게 하여 그들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므로 인자야 이스라엘 집에 전하여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계속 너희 조상들이 이것으로 나를 모독하고 불신앙으로 내게 불신실했다. 나는 그들에게 그것을 주겠다고 내 손을 들었던 그 땅으로 그들을 데려갔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높은 언덕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서 그들의 희생 제물들로 제사드리고 거기서 화나게 하는 그들의 제물을 주고 거기서 그들의 기쁜 향기를 내는 향을 놓고 거기서 그들의 술제물들을 부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가는 그 산당이 무엇이냐? 그 이름은 이날까지 산당이라고 불린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집에 말하여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조상들의 길로 너희가 가서 부정하게 되고 그들의 혐오스러운 것들을 따라가서 너희가 음행하느냐. 아멘. 예. 우리 성신 집사님 31절부터 끝까지요. 너희 예물들을 바치는 것으로 또 너희 자손을 불에 지나가게 하는 것으로 너희가 오늘까지 너희의 모든 우상을 위하여 자신들을 부정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구해지겠느냐? 이스라엘 집아, 내가 사는 한 주 여호와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구해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 영에 떠오른 것이 정녕 이루어지지 않으리니 나무와 돌을 섬기는 이방 나라들, 곧 그 땅들의 족속들처럼 될 것이라고 너희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사는 한 주 여호와의 말씀, 반드시 강한 손과 편팔과 쏟아붓는 노로 내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내가 그 민족들로부터 너희를 나오게 하여 너희가 흩어진 그 땅들로부터 너희를 모으리니 강한 손과 편팔과 쏟아붓는 진노로 모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 민족들의 광야로 너희를 데리고 가서 거기서 얼굴과 얼굴을 대고 너희를 직접 심판할 것이다. 내가 미스라임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했던 것처럼 그렇게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 내가 그 막대기 아래로 너희를 지나가게 하여 언약의 전통으로 너희를 들어가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 중에서 내게 반역하는 자들과 거역하는 자들을 골라내어 그들의 우고하는 땅에서 그들을 나오게는 하나 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그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너희 이스라엘 집아,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각 사람은 그의 우상들에게 가서 섬겨라. 나중에는 너희가 나를 듣고 내 거룩한 이름을 더 이상 너희 예물들과 우상들로 욕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주 여호와의 말씀, 이스라엘 온 집안 모두가 그 땅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거기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여길 것이고 거기서 내가 너희 헛난 물들과 가장 좋은 예물들을 너희 모든 성물과 함께 구할 것이다. 기쁜 향기로 내가 너희를 기쁘게 여길 것이다. 내가 그 민족들에게서 너희를 나오게 할 때 너희가 흩어진 그 땅들로부터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가 이방 나라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인하여 거룩함을 보일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땅 곧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라고 내 손을 들었던 그 땅으로 너희를 데려올 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너희는 거기서 너희 스스로를 부정하게 한 너희 길들과 모든 행실들을 기억하고 너희가 행한 너희 모든 악들 때문에 너희 자신들을 싫어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 악한 길들과 타락한 행실들에 따라 행하지 않고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너에게 행할 때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이스라엘 집아, 주 여호와의 말씀. 아멘. 아멘. 네. 네, 역시 오래간만에 하니까 성경 본문도 알아서 길잖아요. 네. 오늘 예지겔 20장 사실은 이제 15장까지 하시고 16장부터 오늘 20장에 이르기까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 지금 이스라엘의 그 마지막 때 하나님에 대한 그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에헤즈겔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특별히 그 18장의 이야기 여러분들 묵상하셨겠지만 에헤즈겔 18장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흔히 듣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범죄하면 그 아버지에게 저주가 있고 그 저주가 그 자녀에게 있고 그 또 그 후손에게 있고 그래서 그 집안에 그 범죄함으로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자녀들에게 그 불리함과 하나님의 저주가 심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이야기들이 비성경적이며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책입니다. 18장. 그래서 누가 주변에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끊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 에헤즈겔 18장을 읽으시고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전해 주시면 됩니다. 에헤즈겔 18장에 보시면 그 아비의 죄들로 인해서 그 자녀들에게 죄의 값을 묻지 아니하시고 그 자녀들이 아비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 서기만 하면 도리어 그들을 악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대하시겠다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또한 더불어서 본인 스스로가 악한 길에 서서 악인의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 앞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를 더 이상 죄인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의인이다라고 분명하게 대접하시겠다. 그러므로 그것 때문에 정녕 그 아비의 죄 때문에 죽지 않을 것이고 그것으로 너희가 돌이킨 죄로 인하여 너희가 회개했을 때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내가 어떠한 가문과 어떠한 환경 가운데 태어났느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고 그와 같은 저주가 나를 붙들어서 내 삶이 안 풀린다. 이런 것은 성경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록 어떤 환경과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그것은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연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연단이고 훈련일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키는 결국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한테.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정립할 것이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내 아비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 가문이 어떻게 내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는 더 이상 나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내 삶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연관지어 관계할 것인가가 그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아비의 죄로 오늘 내가 죽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분명히 언약되어져 있고, 그러므로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고 하는 그 거짓된 메시지에 속지 아니하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19장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이 애가를 부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루살렘을 통해 위에서 애가를 불러라, 통곡해라, 슬픔의 노래를 불러라는 거예요. 왜? 이제 그 땅이 끝장나게 되고 심판을 받아서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시고 선포하였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들은 백성들이 뭘 해야 돼요? 회개하기를 원하시잖아요.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돌이키지 못한 자들이 대부분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심판 가운데 끌려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19장에서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래서 아수르의 손에 주고 그 아수르의 그 침략 가운데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일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우리가 막거나 피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부어질 때 사람들은 두 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자비와 그 회복하심 없이 심판의 때가 이르러서 그 심판이 집행되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 두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그 죄의 값조차 회개하고 순종함으로 기꺼이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스스로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발버둥을 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땠나요? 하나님의 그 진노와 그 심판에 대해서 예언되어지고 선포되어졌을 때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들에게 그 심판이 부어지기 시작했을 때 그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나요? 아수르가 아니라 미츠라임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을 돌이키고 회복하기 위해서 분명하게 그 심판을 계획하였고 그 심판이 진노로 부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여기서 본질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본질은 바로 진노와 분노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녕 우리가 죽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으로부터 돌이켜서 생명으로 회복되어지기를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지 않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에 순종함으로 엎드려 주님의 주권을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 여전히 살아서 죽지 않으려고 하는 자아를 붙들어서 그렇게 아수르가 아니고 미츠라임의 손을 붙잡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은 진노하고 분노하시게 되죠.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회개하여 돌이켜야 할 것이고 회개하여 돌이키지 못했다면 그 심판조차도 감내할 수 있는 온전한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장 이제 다급해졌어요. 이스라엘의 마지막이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진짜 하나님의 그 진노가 그들의 목전에 쏟아져 부어지기 시작하니까 장로들이 쫓아왔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나 그 장로들이 어떻게 하던 자들입니까? 왕을 치우치게 하던 자들이요. 더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졌던 자들이 아니라 자신들의 유익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제사와 예배가 있어야 될 그곳에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한 우상을 섬기던 일을 일삼던 자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모든 회개와 그들의 그 모든 고백들을 그래서 주님 앞에 드리는 그 희생제물 속죄제를 내가 기뻐 받겠느냐라고 지금 오늘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카이로스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때를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하나님의 완성의 때를 진행하기 직전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없이 부어지고 채워지고 넘쳐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카이로스적 주님의 때, 하나님의 정한 때가 이르게 되면 더 이상 돌이켜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데 기회가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을 때 감당해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때를 놓치게 되면 결국 우리에겐 돌이킬 수 없는 주님의 심판의 때가 속히 도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면서 요즘 그 위기의 시대에 골든타임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실 겁니다. 예, 그죠? 이 뭔가를 그 위기에서 건져낼 수 있는 그 마지막 주어져 있는 유효 시간. 어쩌면 우리는 이제 이 땅에 그 심판의 카이로스적 때의 골든타임을 살고 있는 세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하여서 그들을 주님의 나라, 주님의 가장 귀한 땅으로 이끌어내시고 인도하셔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가장 귀한 것들로 채우시고 세상의 중심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은 축복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주를 예배하고 그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엎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주께서 공급하시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높이고 나를 세우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스스로를 드러내고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마저 자신이 취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범죄의 세대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과 더불어서 분명한 심판과 징계를 더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겔 예언가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의 때가 이 땅 가운데 부어지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오랜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내하신 가운데 그 은혜로 존속하던 이스라엘이 이 땅 가운데서 끝장나게 됩니다. 바벨론의 그 바벨의 군대가 결국 이스라엘을 함락하고 느부갓네살의 군대 장관이 결국은 성전을 노략질하고 그렇게 이 모든 예루살렘 성전에 그 모든 이스라엘의 귀한 보물들을 모조리 훔쳐가고 그 땅을 더럽히게 되는 겁니다. 더불어서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포로로 끌어갑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그 느부갓네살에게 이스라엘을 치게 하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과 저주의 패턴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인간이 스스로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던 그 우상들이 어디서 왔어요? 우상들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이방으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이 우상 섬김이 다 이방의 신들, 이방의 문화로부터 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전통과 문화 대신에 새로운 것, 그래서 뭔가 색다른 것, 그것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유익을 채울 수 있다고 믿는 그 이방인의 것들을 수용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그들이 그렇게 신뢰하고 추구하던 이방들로부터 공격당해 이방의 손에 노예로 끌려가게 하시는 심판을 주시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는 그와 같이 부어질 겁니다. 신권을 앞서고 넘어서는 인권을 주장하며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으로 다시 공격하실 거예요? 인권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이 땅이 인권 가운데서 인간의 중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추구하게 되자 결국 이제 그들에게 동성애자나 소수성애자나 이런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금지를 인권으로 하여서 이제 그들이 모두가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택한 그 어리석은 것들,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것들을 택한 것들을 통해서 다시금 그 사망과 저주가 부어지게 되는 심판으로 이어진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패턴을, 심판의 패턴을 분명하게 기억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의 심판은 무엇일까?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에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 어떤 죄에 대한 심판이 있겠습니까? 네? 어떤 심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마지막 때에 추수할 때 심판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지 못한다면 우리가 무엇한 거예요? 배도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가 주인 되고자 했던 그 원죄를 해결받지 못한 거예요. 원죄를 해결받지 못했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은 우리가 예전에 지은 죄나 지금 지은 죄나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를 도말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의 의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가 대속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못했다면 누가 주인인 겁니까? 내가 주인. 내가 여전히 주인인 원죄가 해결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아담이 지었던 죄, 그래서 스스로가 그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그 자리에 오르고자 했던 그 반역죄에 대한 그 원죄가 받았던 그 죄의 값이 뭐예요? 사망. 사망이 여전히 그들에게 유효한 겁니다. 해결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처럼 우리가 지은 그 죄들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에게 그의 값을 지불하게 하시는 놀라운 심판의 패턴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에스겔 20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은혜대로,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장 귀한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기뻐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더 많은 것들, 더 귀한 것들을 누리고 소유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를 높이고자 했던 그들의 그 죄대로 이제 그들이 소유하고자 했던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던 가장 귀한 땅으로부터 쫓겨나서 끌려가 그 땅을 완전하게 상실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어디로부터 왔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셨던 거예요. 미tzrayim의 노예로부터 건져내셨던 것을 다시 이제 바벨의 노예로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의 배도와 그들의 욕심으로 말미암은 그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게 하시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분명히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정한 때에 주가 그것을 이루실 때에 그 심판의 때가 도래하면 아무도 멈출 수 없고 그때에는 누군가가 돌이켜 회복하기를 원하고 외치고 부르짖어도 주가 더 이상 듣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분명하게 하나님 안에서의 그 은혜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죄 가운데서 완전하게 해결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의 때에 분명하게 돌이키고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쉽게 변하나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그러면서도 사람의 언어가 바뀌지 않고 생각이 바뀌지 않고 관점과 마음이 바뀌지 않아서 그렇게 삶은 종교적이고 습관적처럼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고백하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그 삶의 열매들은 주님과 무관하고 죄 가운데 있는 죄의 열매를 맺는 것을 볼 때 우리 안에 참으로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그 삶에 주님을 향한 온전한 은혜와 사랑 없음을 볼 때 참으로 우리가 절망할 만큼 안타깝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그 선한 것을 추구할 의지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드신 그 오른팔을 먼저 거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본질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우리 가운데 아낌없이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주님과 만나지고 돌이켜지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이 땅에 부어진 그렇게 우리에게 전하여지고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분명하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예수와 만나십시오. 그리고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도록 내 자아가 자리하고 있는 내 생각과 마음의 중심의 보좌를 주님께 돌려드리십시오. 그래서 주가 주인 되신 그 삶을 회복할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그 심판으로부터 옮겨져서 주님의 축복과 주의 나라와 그 생명 가운데 거하는 놀라운 은혜를 다시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삶을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누리고 소유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에스겔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모든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들,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주님의 때에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붙들고 의지할 때, 아니 나의 의지조차도 무너지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라도 절대로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붙들어 주님과 연합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마다 주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는 신실하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그 완악한 가운데 낙심하지 마시고 주의 신실하신 가운데서 기뻐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묵상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우리들의 그 부족하고 어리석은 자아들로 인해서 우리가 매일 죄 가운데 아버지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아버지 주님을 이용하기까지 했던 우리의 그 죄된 삶들이 반복적으로 거듭될지라도 아버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강한 오른팔로 붙드셔서 인내하고 그 사랑과 은혜를 더하기를 주저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의지한 채 주께로 나아가 엎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의 그 심판 대신에 그 사랑과 은혜를 갑절로 부어주시고 아버지 그 자아의 욕심 대신에 주를 향한 그 신실한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의 기쁨을 갑절로 부어주시고 아버지
그 성경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의 머릿속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그 마음과 그 마음의 깊이를 더하여 쌓여짐으로 말미암아 그 입술을 통해서 사랑이 증거되어지고 내 손끝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역사로 열매 맺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그 입술이 사랑을 노래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시며 우리의 그 삶들이 주님의 그 사랑의 삶 닮아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야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화감동 하심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은혜와 사랑으로 그렇게 골든 타임을 허락하며 인내하고 인내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을 분명히 깨닫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그 자아의 죽음을 선포하고 죄의 영이 주인 되시기를 고백하는 거룩한 주님의 나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나라의 유업을 온전히 이어 그렇게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기 원하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거룩한 주의 신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갑절로 기름 부어주십시오. 더 부어주십시오. 더 부어주세요. 그 심령마다 주님 오늘 넘치는 은혜로 부어주시고 주님 만나주시고 만져주십시오. 오직 우리가 주님의 영과 대면하고 그래서 주님 손에 붙들리는 것만이 우리의 그 삶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되기 원하고 예배하는 것이 모든 것에 분명한 이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묵상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높여 찬양합니다. 그 하지 못할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그 하지 못할 이유들 대신에 해야 할 이유를 찾고 주님 앞으로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오, 할렐루야.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내일이 16일이죠. 우리 김한지 전사님 신대원 이제 졸업하는 날입니다. 온라인으로 졸업식 진행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오프라인에서 축복하고 축하하고 가운 입고 이런 거는 이제 못 해볼 것 같고요. 다만 그렇게 김한지 전사님은 3년이 아니고 5년 고생했죠. 신대원 3년 과정에 그 2년간 예준이 그 수술을 하고 하느라고 2년간 휴학하면서 고생했는데 그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주께서 이끌고 지켜주셨던 그 은혜들을 우리가 함께 좀 축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카톡이든 전화든 여러분들이 많이 축복해 주셔서 앞으로 목회자로 살아가게 될 그 여정이 결단코 쉽지 않을 것인데 그때 새 힘을 얻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 해주시라고 그렇게 좀 많이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카페 한다고 10시에 예배를 묵상을 못 보내요.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9시 반에 문 닫고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모두 축복해 주십시오.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축복하실지가 딱 짐작이 되죠. 그걸 깨닫지 못하면 삶이 늘 쪼달리고 궁핍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함께 좀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김한지 전사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남 얘기가 아니고 다 여러분들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다르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좀 그렇게 같이 좀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샬롬.